과거에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걸 드라마에서 본 건지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 자신의 첫 업무는 시정 관측이었는데, 이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이 목표물을 관측해서 가시거리를 이제 산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정 관측을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지금도 여전히 이 관측의 자료로 활용될 만큼 이 정확한 이 가시거리가 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산출한 이 가시거리를 근거로 뭔가를 표본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토록 빠르고 이 정확한 관측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메인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이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렇게 빠르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사실 얼마나 빠르겠어요? 뭔가를 세팅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계산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이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이 외부의 요인에 이게 너무 쉽게 가려지고 혹은 좁아지고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 이 변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과 이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는 모든 것을 사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던지는 이 작은 말 하나에도, 비수처럼 날아오는 이 날선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저주를 하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이 축복이 그러니까 별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투트랙처럼 동시에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러니까 닫힌 문을 향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열려진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문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지만 사실상 가장 먼 인생, 그러니까 성전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전반부와 이 후반부, 우리가 3장을 2주에 걸쳐서 나누었다. 기억이 나시죠?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걷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의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바깥의 사람이었지만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멀리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이 솔로몬의 행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그 과정, 이제 그것이 이제 3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지만 사실 이것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은데, 자,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죠. 이제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이 권력의 이 상부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심지어 그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성경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구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하고 그냥 성경 오늘 끝내도 되는 정도의 중요한 표현이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싸움이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에서는 물건 파시는 분들을 봤는데 버스에서는 물건 파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시길래 물건 파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복음 간증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제 류의 간증을 하시는데 뭐였냐면 본인이 평생을 이 무좀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무좀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좀이 없어서 이 무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는데 자신이 그 기적적으로 이 무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말하는 이 뉘앙스를 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심과 그 열정이 얼마나 이게 깊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대단한 간증이라고 죽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발에 있던 그 무좀이 뭐라고. 근데 버스에 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의 간절함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결국에는 이야기의 끝은 결국엔 무좀 이야기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이곳에도 혹시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더니 내려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버스에 타셔서 그 한 구간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에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시더니 무좀약을 파시는 게 아니라 그냥 후다닥 내려가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그 용기를 내셔서 전했다는 거죠. 이분의 간증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납득이 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사실 보편성도 없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서 본인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민간 요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본인이 나았는데 근데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죠. 무좀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경험이 본인의 인생에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붙들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 2주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 차세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 했었던 혹시 프로젝트 아세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큐티하고 빙수 먹자였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였어요.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근데 저에게도 이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같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그 큐티 했다고 이제 그걸 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고구마 깡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고구마 칩이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 진짜 고구마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한테 고구마를 줄 수 없으니까 좀 편의상 이 고구마 칩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둘째 딸이 5살이거든요. 고래고래 저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마 칩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고구마 칩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고래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래밥을 먹냐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대문자 T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놓고 자,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뭐 먹자? 고구마 먹자.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를 했는데 큐티하고 고래밥 먹자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동의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 고래밥이 싫다는 거예요. 야, 선생님한테 가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이 고래밥을 이 고구마칩 대신에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주겠냐. 아빠가 가서 편의점에서 사주겠다고 이야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밥 있다는 거예요. 고래밥이 있대.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가 때를 쓰니까. 아이 손을 잡고서 올라가는데 놀라웠던 게 진짜 고래밥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래밥을 나눠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 한 아이가 들어올 때 가지고 왔었던 이제 고래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중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아이가 나가면서 그 고래밥을 고구마 칩이랑 같이 넣어줬는데 저희 딸은 그 고래밥만 본 거지. 계속 고래밥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고래밥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저에게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었기 때문에 고래밥을 외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5살 먹은 아이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성이고 논리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직진하는 겁니다. 고구마 칩이 아니라 고래밥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본인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물러서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봤지만 너무 가물가물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동이 그러니까 나에게서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지금 이 순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폴토와 하늘대학부에서 지금 이제 지체분들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 대학부를 이제 지나서 또 청년부로 와서 끊임없이 뭔가의 종료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배당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걸까요? 대학부 졸업했으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대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청년부로 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냐는 것이죠.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뭐가 되셨대요? 머릿돌이 되셨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다 뭐냐면 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셨지만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버려져 있는 우리, 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반응 앞에, 태도 앞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가?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야. 놀라는 거야. 너무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왜 놀랐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야, 쟤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니지 않았어? 원래 저렇게 똑똑한 친구였어? 그냥 고기 잡던 어부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평범해도 사실 못 미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문을 너무 깊게 알고서 본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변하게 했던 것일까?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전했을 뿐이에요.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들이 뭘 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봤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너무 명확하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니까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뭔가요? 예배는 뭘까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그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은 뭘 봐요? 성경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보여줘야 하고 우리도 보여줘야 하고 성경도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사람만 보고 가면 실망하는 거예요. 목회자 보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이 이분의 이 예화를 들지만 이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라는 이 책의 대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게 가르쳐준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내게 필요한, 내가 찾고 싶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겐 창조주가 필요했는데 도리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소개해 준 것은 뭐예요? 거대한 사업가였다. 창조주가 아니라 사업가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가 됐으면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위로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가를 소개를 받았겠어요. 교회에 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온갖 욕망으로 가득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왜 사업가를 소개를 받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의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 베드로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한 증인으로 각성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사실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라고 해도 사실 하지 않았었던 연약한 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큐티 때 기억나는 것처럼 아마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이 되는 것 같은데,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기도해라, 3번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번을. 근데 3번 동안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늙은 개와 같이, 그러니까 화로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 늙은 개와 같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각성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좀 꽃길이 좀 열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을 환대해주고 웰컴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무리들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죠. 꽃길이 열렸나요? 그들을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어떤 그 지지자들의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그 신방에 있어서 이 용리단길 쪽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데모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면서 운전하고 갔는데 전혀 정치적인 생각 없이 거기에 뭘 하고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지지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면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열심히 사실 베드로도 지금 하고 있고 주의 일을 따라가고 있고. 자,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로와 상관없이 지금 사람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불을 받고 사명자로 각성하면,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생기면 너무 좋은데, 이 공동체가 5천 명씩 부흥하는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100%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죄인을 향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죄가 펄펄 살아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에는 이 죄인을 아프게 하는 강력한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15절,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지금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거북한 것입니다.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공격을 당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핍박.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 담대한 증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베드로가 핍박당하는 가운데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뭐래요? 불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선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선한 일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리로, 권세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한 사건이다. 야, 이거 선한 일 맞지? 선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누가 하게 했냐?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를 너희가 힘입어서 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 아닙니다. 죄송해요.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가 했어요?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권세는 우리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희도 아는 것처럼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도 생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박해봐라. 꺼릴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반박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행한 이 사건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정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구금했다. 감옥에 가둬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핍박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핍박과 무시는 다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과 무시는 다르다. 갑자기 맥락 없이 핍박과 무시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령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생명의 삶 정기구독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하셔서 큐티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냥 해석하고 그냥 스스로에게 좋았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큐티라는 것은 반드시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큐티의 이 포인트는 뭐예요? 묵상과 적용과 그리고 그것을 나눈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한 것들, 이 복음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열등감과 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찌르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을 환영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분을 미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빛이셨고 세상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핍박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고 과도한 핍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밀어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선한 적용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핍박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핍박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스스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은 없이 뭐가 있어요? 무시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당신이 천국 가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라고. 성격이 아주 랄 같은 이 회사의 어떤 직장 동료,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님이시네.
어떤 선한 적용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을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아니고 칭찬과 책망도 아니고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만이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도교회는요, 이 기원전 500년대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은 주화를 만들어냈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발달, 이 세상 문명의 이 중심지에 뭐가 들어선 거예요?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4대 교회가 떡하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곳에 오래전부터 이 토종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밀교라는 종교였어요. 밀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밀교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믿었던 아주 미스테리한 이 컬트적인 이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밀교의 영향력은 굉장했고 사대교회도 그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사대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 밀교의 의식들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차 뽑고 무사고 기원을 위해서 바퀴에 술을 뿌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개업했다고 돼지머리에 돈을 얹고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꿔서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당시에 어쨌든 이 사대교회 안에도 이 밀교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뿐인 교회여서 내가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이곳이 교회인지 밀교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과 이 우상 숭배들이 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밀교의 이름이 헬라어 미스테리아에서 왔거든요. 미스테리아. 우리가 미스테리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대교회의 중심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이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교회에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 죽은 놈이야. 너네 교회 다 죽었어.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성령의 임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역할이 뭐예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요셉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을 받겠습니까? 무시를 당하겠어요? 오히려 세상과 함께 승승장구하겠죠. 상부상조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네는 이거 해줘. 영적으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핍박 없어요. 이런 기회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증인들에게 이 핍박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이 핍박으로 끝났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바로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먼 핍박, 정당하지 않고 과도한 세상의 핍박을 받았지만 버티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천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사실 새롭게 세워지는 규모 아닙니까? 5천 명이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선한 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견디고 이 핍박 속에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신, 그 생명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5천 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 동료는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무시가 아니라 핍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 핍박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고 긴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오직 주를 위해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5천 명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서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증인인가, 아니면 증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마치 사도교와 같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 예수님의 그 저주 섞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생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증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핍박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